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 헬라어로 호스페이론이고요. 그 호스페이론, 그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도 될 수가 있고 예수님, 기독교인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본 비유에서는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비유가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 단어는 그 씨, 땅, 씨 뿌리는 자입니다. seed, soul, soul. 전체 내용을 보면은 3절은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립니다. 또 4절과 7절은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자라질 못하고 8절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배를 맺고 9절은 그 비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비유의 목적과 진리를 깨달은 자의 그 복을 설명한다면은 18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그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좀 나오고 4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새가 먹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깊지 않음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건 이제 그 환난과 박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나 기운이 막았다는데 기운은 세상 염려와 뭐 재물의 유혹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8절 같은 경우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 표현은 이제 개인의 기질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3절에서 9절까지 문학 구절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A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B는 그 씨를 뿌리는 장소가 되겠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그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 등장하는 그 네 가지의 밭은 각각의 밭이 아니에요.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한 곳에 있어요. 한 밭에 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밭에 네 가지 조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기는 우리에게 그 익숙한 그 씨앗 심는 방식이 아니라 흩어 뿌리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하면 그 포대를 어깨에다 메고 손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같은 밭에 씨가 떨어져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에 제멋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밭은 한 곳에 네 가지 조건의 땅이 섞여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밭에도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23절까지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대 구조죠. A와 A-는 비밀의 지식이라면은 B와 B-는 예언이 될 것이고 C와 C-는 눈과 귀를 대신 구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아즘 구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항상 중심에 둡니다. 그러니까 C와 C-가 되겠죠. 그러니까 C와 C-는 불신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나 제자들은 이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그 비유의 초점은 뭐 물론 18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칭했지만은 씨 뿌리는 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씨에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씨의 운명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씨의 운명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가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길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그 단단하게 다져진 땅입니다. 이 길가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음의 문이 닫힌 청중을 말합니다. 여기서 먹어버렸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먹어버린다는 표현은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씨앗은 그대로 방치되는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 신속하게 제거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씨앗을 나중에 갖고 싶어도 제거되어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5절과 6절 이 얕은 돌밭, 이거는 그 토양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토양은 90%가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석은 얕은 그 지표를 형성해 갖고서 그 돌의 온기에 의해서 뿌리가 쉽게 나옵니다. 근데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돌밭의 비유는 사람들은 진리를 그 성경의 정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흙이 깊지 않다는 것은 복음의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신앙, 그러니까 인격의 그 천박성, 경박성, 그걸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형상화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그 행동은 빠릅니다. 근데 지속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부드럽지만 그 속은 아직도 그 깨어지지 않은 그 완악한 상태, 그런 심성을 지닌 사람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밭에서는 복음의 씨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일관성과 성실성, 끈기가 요구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시련이 복잡되면은 금방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는 영적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죠. 이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자랄 수 있는 정도의 땅의 지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생장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채소나 곡식이 서로 함께 자랄 수 없는 거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그 신앙적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개간된 그 밭 옆에 가시떨기가 자라는데 이곳에서 그 밀이나 보리씨가 떨어져 같이 자라요. 근데 문제는 이 곡식 나달의 그 푸른 껍질까지는 생기지만은 그 내용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믿은 지 오래됐으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 대부분, 그거는 성도라기보다 종교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가 보통 이 땅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잖아요. 이 좋은 땅이란 그 표현은 땅이 뭐 기름지고 뭐 수분이 충분할 뿐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우리가 보통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잡초들과 같은 불필요한 것들도 이미 다 제거된 그 순수한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그 깊고 성실한 자, 또 신앙적 줏대가 있고 진리에 대해 그 순박한 자를 보통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의 소출에 역순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들과 대조된 좋은 옥토에서 그 결실임으로 그 자체가 성장의 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마태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대조라기보다는 옥토 안에서 결실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세상과 교회의 대조로서 좋은 옥토로 교훈한다면은 마태는 공동체 안에서 야기되는 뭐 결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태 신학을 열매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 표면적 이야기 이상의 그 깊은 영적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 깨달은 귀가 없는 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의도한 그 내면적인 메시지를 읽어서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자,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있으면서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그 비유의 목적과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부익부와 빈익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1차적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완악한 자들에겐 감추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불구자처럼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지각을 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복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도 천국의 비밀을 직접 보고도 듣고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복되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23절까지는 씨 뿌린 자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씨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천국에 도래한다는 그 내용으로 전파되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온 시예요. 시의 의미가. 또 여기서 들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크사테. 경청하다 깨닫다는 개념이에요. 단순한 귀로 듣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원문에는 너희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너희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라,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깨달음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 뭐 신약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 제자들은 반드시 그 깨달아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듣는 것이 다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건 영적 소경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 기머거리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영혼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불구자의 심령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천국 말씀은 예수님은 메시아요 천국에 도래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악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으로 하여금 결실을 맺지 못하려고 하는,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회의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어떤 무리의 사람인 거 아니? 창세기의 그 예를 뽑아봤는데 창세기 19장 그 14절 롯의 사위라고 써놨는데 그 소돔의 멸망을 알리는 말씀이 떨어지자 이 사람들은 농담으로 무시하잖아요. 롯 사위들은 무시해요. 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 소돔 심판 때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뭐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돌밭,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이라는 표현은 심지가 굳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 경박한 청중, 그러니까 철저히 감정적인 청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여기서 기쁨으로 받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을 들어요. 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혼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알면서도 이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해하면서도 그들이 그 확신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표현은 복음에 대한 그 개인의 인격적 확신이 결여됐다는 걸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될 때 듣고 박수치고 감동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리매김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그 부류는 그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애굽의 군사 추격으로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 직후에 애굽 군사들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 추격이 두려워서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3절 르비딤의 물 부족으로 표현해 놨는데, 우리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물 부족으로 불평하잖아.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회개하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왔어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조금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때로는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이 가시떨기는 그 자신의 내부적 문제와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 그 물질 등의 외부적 요소가 가져오는 그 유혹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세속이 혼재된 자아의 분열된 심적 상태라 그럴까?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는 사람. 아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막히라는 표현은 세상 욕심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는 우리의 영적 숨통을 좀 졸르는 거예요.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적인 걸 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그 숨통을 좀 졸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막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예를 들면 에스겔서 이제 8장 5절에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리고 8장 14절에 여호와 전에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이 표현이 무슨 얘기예요? 신전 앞에 우상을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세워놨겠어요? 여기 지금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우상을 얘기하는, 아세라 신상을 얘기하는데, 아세라 신상을 왜 모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위해서 모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또 나중에 페니키아에서 두로와 시돈 쪽에서 또 아세라 신상을 또 수입해 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풍요롭고 풍성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단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맘몬, 그러니까 여러분 맘몬은 그 아람어입니다. 재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얘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맘몬을 섬기잖아요, 지금. 재물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여기 좋은 땅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성공적인 신앙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실의 양은 씨앗의 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씨앗들이 동일한 같은 땅에 떨어져도 그 결실의 양이 씨앗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씨앗이 부실하다고 해도 좋은 땅에서는 모두 결실을 맺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골고루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과 사를 가늠하는 필수의 문제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